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 아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학교 앞두고 전국노회에서 특별히 강사로 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대 통합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그것들이 알려지고 소개되어서 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학도 교회에 가서 5대 신앙을 가지고 제가 특별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수적으로 5명, 6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한국교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개척하고 이 목회했던 교회, 소학도 교회잖아요. 그곳에서 제가 5대 신앙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내일 새벽부터 다음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일 새벽부터 제가 바로 5대 신앙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특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5대 신앙이 후대에 흘러가야 된다. 이것이 결국 세대통합 목회 핵심인데 우리 지금까지 이 세대통합 목회에 관해서 제가 5번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세대통합에 관해서 책도 썼고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만은 5가지 제가 특별 제목을 잡고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그 세대통합 설교가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부모님 섬기는 교회에 꼭 함께 섬겨야 함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는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어야 한다. 모든 말씀 다 준행해야 된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지 살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나눴던 말씀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자. 이곳에 우리 아들, 딸들 데리고 와서 신앙을 전수하는 원리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5대 신앙, 모리아 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수했듯이 광주 청사교회에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꼭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설교했던 내용이 나를 대신하여 왕을 세우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위를 물려주었듯이 여러분과 저의 직분을 물려주자. 담임 목사는 목사를 낳고 장로님은 장로를 낳고 권사님은 권사를 낳자. 이거 참 중요한 얘기라 그랬죠. 직분이 중요한 것은 사명 감당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물려주자. 네 번째, 상호 교류의 장을 만들자. 예수님 당시에 그 교육 환경들, 예수님 당시에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전수의 원리들을 제가 함께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장년과 어린이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상호 교류의 이 분위기였다. 5번째, 청교도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탄은 유아 시절부터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아니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탄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 나쁜 생각, 그 영향이 그대로 이 태중의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부모들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요. 아주 이 태교 세속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탄이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이 노년의 삶에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나마 이 요양원 시설들 이것들이 갖춰져 가지고 이 노년 세대에게는 그나마 무엇인가 좀 배려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태중의 아이, 이 유아기 때 아이들은 사탄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 젊은 이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붙잡고 새벽 예배 나온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고의 이유식이나 먹일 줄 알지 이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 이런 모습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러나 총교도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사탄이 공격을 퍼붓는다. 그래서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이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 어머니는 부목사님, 이런 작은 교회론을 주장했습니다. 차이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지금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녀는 크게 두 개념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혈통적 자녀고 다른 하나는 말씀의 통로로서 자녀입니다. 혈통적 자녀는 부모로부터 피와 살을 물려받은 자이고, 말씀의 통로는 부모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의 기업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자녀는 부모의 한풀이용이 아니라 말씀의 유산을 담고 전수시키는 그릇입니다. 그릇 없이는 말씀을 담을 수가 없고, 말씀을 담지 않고는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들 개념으로 성교 확장의 지름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채워서 그 자녀를 파송하면 그것이 성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옷을 입히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이것들보다는 조상에게서 받은 말씀을 아들, 딸들에게 전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좋은 대학 보내는 것에, 학교 보내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유대인들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이 몰락당한 후에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민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움과 박해를 당했고, 나치 정권하에서는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홀로코스트, 곧 인종 총소라는 명목 아래 학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어느 문화, 어느 민족에게도 이 속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창조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끝까지 유대인이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기독교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종 총소를 당하고 학살을 당해도 그들은 끝까지 유대인이었다. 정체성이 분명했다. 더 놀랍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맞아서 전 세계에 약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뭉쳐서 나라를 건국했는데,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는데도 문화와 전통, 신앙 어떤 것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청년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부르는 노래가 다르고 예배드리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달라져 버렸는데,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 만났어도 그들은 동일한 신앙 공동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제가 그토록 강조한 사상과 신앙의 세대차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정신이 담긴 고유한 전통들을 양보하지 않았어.
그 절기 전통들 이것들 양보하지 않았어. 그들에게 어린이용 토라, 우리로 말하면 어린이용 찬송가, 어린이용 성경책 이런 게 없어. 청년부 별도로 예배 모임 이런 게 없어요. 그들의 신앙 전통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보수 유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통을 따라서 기도복을 두르고 이마와 팔뚝에는 쇠마구절이 적힌 테플린 상자를 붙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레위기에 나타난 음식에 관한 규율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 준수도 그대로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의 자석을 남녀로 구분합니다. 저는 이들의 이 신앙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의 복음, 전도, 선교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유대인으로서의 그 유대교적 사상, 신앙을 전수하는 일만큼은 성공했어.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사상 문화를 전수하는데 성공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우리가 전수해야 될 신앙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에 관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용수 교수는 바로 기독교가 소홀히 하고 있는 교육의 형식인 율법과 문화, 전통, 제도가 잘 정리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이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종교심리학자 엘포트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면화와 제도화가 중요하다. 신앙을 전수하고 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도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모태신앙들. 모태신앙들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형식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지만은 여전히 부모님이 무서워서 주일은 이 청사교회에 출석을 하고 청사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의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이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지적할 때 모태신앙을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 안해신앙, 아주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비판합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 것에 대해서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집사 좀 하시지 못한 뒤 목사를 했을까? 목사가 되어 살아갈 때 그 목사 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이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신앙의 제도, 우리 집이 사택이니까 집이 교회, 특별히 만났던 분들이 다 기독교 신자, 만났던 놀았던 형, 누나, 이분들이 전부 다 집사님, 권사님, 아들, 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통로였음을 알게 되는, 결국 이 모든 환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내면의 변화는 주지 않았을지라도 저를 기독교 신자로 붙들어주는 통로가 됐죠. 당장 내 안에 뭔가 충격이 없고 변화가 없을지라도, 아니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아들, 딸들 어디 가서 종교가 뭐냐고 쓰면 불교라고 쓰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머물러 있고, 아니 주중에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주일은 나와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할지라도 그들이 종교를 안 했다가 나는 유교, 나는 이슬람교, 무교 이렇게 쓰겠냐고요. 여전히 그들은 기독교라고 쓴다는 거예요. 형식화, 이 제도화, 내면화, 예배의 제도, 기도의 습관, 수시로 접촉하는 교인들, 이게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신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션 스쿨이 그 좋은 애예요. 미션 스쿨을 다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 파송받아가지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요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싫었지만은 그것이 사슬이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화, 신앙, 문화,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당장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좋은 강의 좋은 담비가 이 새벽에 깨어있는데 저 친구들이 지금 이 새벽 예배 의미를 알겠어요? 우리 현준이가 지금 새벽 예배 의미를 알겠어요 다? 왜 새벽에 나와야 되는지, 왜 새벽에 나와 주삼장을 불러야 되는지 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전통 가운데 담긴 의미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 못한다고 해서 신앙 전통을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위험합니다.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특별히 신앙 분리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지금 남성셀, 여성셀, 나이별로 이렇게 소그룹 만들어준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거 가정 단위로 묶어줘야 됩니다. 신앙의 모델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구성, 이런 분포, 이것이 신앙 전수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도 동일한 수준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어른과 동일하게 예배해야 돼. 청년부 예배 따로 드리는 것, 젊은이 예배 시스템 위험합니다. 교회 전통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교회 간, 목사, 멘토 간 약한 것이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있지만은 유대인의 해당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식당이고 하나는 주일학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예배 끝나고 같이 온 가족이 밥을 먹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랍비도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이 함께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이 식탁 교제를 아주 성스럽게 여기서 신앙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와서 함께 갑니다. 우리가 신앙 전수에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권사님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다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집에 정말 새벽기도 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로 가슴으로 이걸 느끼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공부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공부하고 광주 청사교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이것들을 지금 고민해서 세대통합 목회 이 모든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양보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젊은이들이 이것만 없으면 신앙생활 아마 하고 싶다 할지도 몰라. 우리 교회 이것만 없애면 우리 교회 지금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지도 몰라. 그게 뭐냐? 5대 신앙입니다. 5대 신앙. 이건 전통이야, 전통. 한국교회 전통. 첫 번째가 주일성수 신앙. 이 주일성수 전통. 이 주일성수 이 전통의 모습들을 제가 많은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내일부터. 이 주일성수에 관해서. 두 번째가 새벽기도 전통. 젊은이들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침상을 정복 못 하잖아요. 잠 좀 더 자겠다고 이 새벽에 부르짖지를 않아요. 우리 코로나가 창궐할 때 시청 직원이 주일 1부, 2부, 3부, 5부 예배까지는 다 단속 나와도 새벽 예배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새벽 예배는 하려면 해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벽 예배에 관하여 배운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 10의 1조 헌금. 지금 10의 1조 시대가 끝났다. 10의 1조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과일만 따도 10분의 1 가장 좋은 것을 주여정에게 가지고 와서 기도받았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돌아오면 농사 지었던 것들을 다 가만히 떼기로 가져와서 10분의 1을 드리고 곡식의 10분의 1을 드리고 우리가 감사했던 이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사랑 전통. 왜? 건물을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니까 어디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늘 이 예배당을 구약의 성전같이 여기며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다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면서 뒤집어 버린 거야 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 알기를 개똥으로 한다니까요. 교회당에,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이제는 혼자 컴퓨터 앞에서 예배드리고, 원래 공동체가 싫었는데, 이 교회가 싫었는데 합법적으로 교회가 이제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열어주니까 이제는 아예 교회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가 주의종 존중신앙. 우리 한국만 있는 전통입니다. 미국 교회 지금 없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감히 신방 같은 거 안 합니다.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교회는 지금도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신방 갑니다. 새벽에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제가 아침에 신방 가볼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이런 건 미국 사회는 상상을 못하죠.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뭔데 우리 집에 개입을 하냔 말이요. 내 아들 딸 결혼시킨데 와서 주례만 하시면 되지 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마라 이런 소리를 하냔 말이요. 이거 한국 교회만 있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들을 양보하지 않아서 사상전수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모든 전통들을 다 양보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잖아요. 9시 예배 1시간만 드리고 온종일 놀게 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 돈 쓰지 말고 새벽부터 온종일 교회에서 머물게 했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왔잖아요. 함께 갔잖아요. 구역예배 함께 드렸잖아요. 이거 양보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양보해버렸어. 왜? 젊은이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서 봤으면 좋겠어. 주일학교는 새벽 예배 못 드린대.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전국에 세미나를 하고 전국에 강사로 다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이걸 못해서, 아니 이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우리 주일학생들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양보해버렸어. 11조만 해도 나는 감옥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 11조만 해도 물질에 도둑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통을 잘 살려내고, 우리 교회 그래서 주일 성수에 좋은 모델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좋은 모델들이 있어요. 11종급에 좋은 모델들이 있어요. 교회밖에 모르는 직분자들이 계세요. 그분들 참, 오늘 또 우리가 오후 2시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우리 교회 등록 교인입니다. 제가 가서 뭔 설교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천국 간 거 외에는 뭔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5대 신앙의 주인공이 된 분들은요 상황이 다르죠. 우리 청년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도전이 되고 돌아가셨지만은 설교의 메시지가 되잖아요. 이 전통 안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오늘 본문이잖아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5대 신앙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저는 이번에도 샬롬 스쿨 다 함께 지내면서 정말 제 목회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제 목회의 핵심이잖아요. 성경 하나님 만나는 교과서 맞습니다. 또 하나의 교과서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입니다. 푸른 하늘을 보면서, 푸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구질구질해질수록, 뭔가 부부싸움이 잦을수록 뭘 해야 되느냐? 계산기를 빼놓고 돈 누가 써버렸냐? 가계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빚을 내서 자연 만물로 나가셔야 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님하고 둘이 돈 누가 많이 써버렸냐, 누가 문제냐, 이걸 한 게 아니고 때를 허락하실 때마다, 기회 주실 때마다 둘이 빚을 내가지고 넓은 세상으로 나갔어요. 자연 만물로 나갔어요. 거기서 우리의 생각이 커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또 이종현 장로님,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떠나는 훈련을, 이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 뜨면 출근하고, 눈 뜨면 돈 모으고, 눈 뜨면 땅 사고, 눈 뜨면 집 사고, 이런 일만 하다가 죽었지. 우리가 언제 자연 만물 속에서 새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듣고 하늘의 별을 봤냐고요. 밤하늘의 별 보신 적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 보신 적 있으시냐?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시간 낭비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워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것이 부끄럽게 여겨진다고. 푸른 바다만 봐도 나는 왜 일하고 살았을까? 비행기 위에서 세상만 바라봐도 내가 왜 이렇게 좁았을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후회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어른들이 한 그 모든 일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청년들도 저는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청년들을 세워가잖아요. 그들이 결혼만 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제발 여러분, 5대 신앙의 핵심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일날 온전히 딱 주일 중심으로 딱, 주일날은 빨간 날, 달력에 빨간 글씨 딱 멈춰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멈추고 다 멈추고 새벽 기도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그 새벽 기도 신앙,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요. 새벽 기도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지요. 모의 주행 시간이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얼마나 이 새벽에 부흥이 오면 인생에 부흥이 온다. 십일조에 대한 이 간증도 엄청납니다. 5대 신앙 전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한국교회가 경이로운 부흥을 이뤘던 것은 이 5대 신앙 때문이에요. 물론 정신 없이 껍데기만 있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이 그릇 없이, 전통 없이 정신은 전달이 되지를 않아요. 신앙의 형식과 제도와 내면화. 그래서 내일부터 아주 부흥회라 생각하고, 제가 소학도 교회만 가서 부흥회하면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일 성수부터 회복을 하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돈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벌벌 떠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와, 상황이 달라. 김한평 선생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사는 날 동안 구멍가게에서 물건 사는 일밖에 안 해봤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면서점에서 물건을 삽니다. 난 놀래버렸습니다. 고백을 하는 초등학생들이 쫙 몇 권 주고 다 티켓 주고 쫙. 어렸을 때부터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는 정말 여러분 또 다른, 우리는 상처들이 좀 있잖아. 상처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고 눈물이, 그래서 조금 웃자면 서로 이 상처가 확확 튀어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상처가 없다니까.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만 가지고 있다니까. 권사님들 그러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나도 권사 돼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요, 난 장로 안 합니다. 난 적당히 교회 섬길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전수해주고 천대 영광을 써가는 복된 교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